식생활과 하나님의 치료방법 도서출판 근화. 이 책자는 시온의 동산 자연치유센터 방태한 저자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5, 시온산 수양원. 식생활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간단 명료하게 쓴 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제1장 하나님과 신뢰관계, 1장 1절 약속과 조건. 우리 속담에 건강 잃고 소망 잃은 인간은 고치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식생활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 아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방의 요구에 위한 계약관계입니다. 논에다 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데 모두 심지 않고 열매를 수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요 이치에 어긋난 주장입니다. 그렇듯이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참난진 억측입니다. 대쟁투 265페이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이 세상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순종만 하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 되며 치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국인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점이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이다.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라. 민수기 23장 19절.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이 아니던 간에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는 믿음은 참되지 않은 믿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닌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 그리고 내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 참된 치료입니다.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이란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에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습관 그리고 모든 유행을 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식생활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 우리의 치료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면 급속히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말씀이 꿀처럼 달고 회개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자에게 치료의 길과 더불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보내셨는데 한 문둥병자만 그분께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한 문둥병자는 치료됨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이 아니시며 과학적인 분이십니다. 비록 그분의 은혜와 우리의 행함의 계약관계처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의심 없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치료의 첫 번째 길이요 신앙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늘의 위원이십니다. 시편 103장 3절.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하든지 경하든지 그분께 순종만 하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이 결코 치료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치고 참된 회개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이에 그분께 한 자를 고치실 때 한 자의 믿음과 보호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울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 말씀.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이 문 앞에서 길을 막아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의 집에 상관없이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한 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설교는 중단되었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때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속으로 주님을 참남지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자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고 죄에 대한 억눌림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으로 그 집이 너무 무겁고 그로 인해 누워서 악한 생각, 동기, 말, 욕설 등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짐이 무거웠습니다. 그에게는 병 낫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한 자에게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는 아무 의심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었는데 내게 일어나라니요 하는 의심이 없이 그런 담대히 믿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모든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로 13절. 그의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곧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이방인이요 신앙이 없는 자 곧 노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더 믿었으며 이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병든 하인이 있었는데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쳐준다고 하시면서 그의 집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며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아주 기쁘시게 간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절 11절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을 소망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모든 환자가 이곳으로 몰려와서 이 환자의 차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때 친절한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의 희망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움받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단순하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곧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비되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온전히 활용하여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 31절에 나오는 12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으며 재산을 그의 몸을 위해 다 허비하였으나 그에게 다 헛것이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께서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과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였으나 근육 때문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위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희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속으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서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진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에서 치료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옷에서는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 네 사람은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였으며 간절한 심령이 주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심으로 그 믿음의 활용에 따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믿고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며 성화되고 자아를 굴복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치료가 급속해진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까지 쪼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는 순종할 때 치료의 첫 번째 길이 되고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사례보다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혈방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믿음은 다음이었습니다. 신구약 말씀 속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한 사례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있습니다. 명약 중에 가장 큰 명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